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희영씨 어머님이 뵈서 너무 기쁘네요.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석 형제도 큰일 치르고 오셨는데 2주 전에 아주 큰일 있었는데 아주 그래도 창원에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못 가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신숙 자매 아버님도 지난 주일 예배 정도에 이렇게 소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철하고 신숙 부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또 사모제랑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예배를 함께 못해서 아마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마 예배를 볼 것 같은데 마음으로 위로와 안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 이제 내일 오후부터는 이제 막 귀성길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일에 고향 가는 제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가족하고 고향에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지금 시간에 딱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서 주제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얘기 듣고 지난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주중 예배고 또 가족들, 제자들 좀 필요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회중들이 2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들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자기의 고향으로 가신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예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개 다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양의 문설주를 받아서 넘어가는 거고 여기 나오는 초막절은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초막에서 텐트에서 산 거를 기념해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의 모세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고요. 또 이때 시기가 그 초막에 살 만큼 곡식이 무르익는 9월 10 우리한테로 얘기하면 추석과도 좀 비슷한 시즌이 이제 아마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도 명절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있었고요.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의 풍습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의 회당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이 음집하는 그런 시간을 보이게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고 참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셨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한테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려고 하고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달갑지 않게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키워드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친동생들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삼고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때 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친동생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가족의 묘미죠. 이 가족이 약간 이중적이에요. 가족이 너무 잘 되는 걸 바라면서도 또 반대로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약간 배타적인 모습을 가족에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이번 주 말까지 우리는 뭐 여러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부 같은 경우는 친가도 만나야 되고 또 뭐 처가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싱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나야 되고 또 캠퍼스도 가족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아무리 전했어도 고향으로 가서 또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 특별히 남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대요. 이 구절로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좀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참 다른 사람은 잘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믿었고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눠 먹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을 장난을 많이 쳤던 또는 어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해서 세상을 숨겨서 하지 않을 거라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고. 차라리 할 거면 크게 하라고 예수님의 일을 진짜 믿지 않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 모습으로 친동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친동생들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설날 명절에 우리한테도 크고 작은 도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좋기도 하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쁘기도 한데요. 그 기쁨도 반인데요. 또 나머지 반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요. 집에 가면 막내 아들입니다. 가면 저도 원치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했는지 저의 어린 시절의 못난 시절을 우리 어머니가 다 얘기하세요. 얘가 이렇게도 못났고 저렇게도 못났고. 그럼 에리는 너무 좋아해요. 아빠 정말 못났구나. 근데 저는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색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원투는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이 우리한테 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아마 우리가 가족끼리 만났을 때 가장 큰 도전은 세상적인 도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을 만나면 올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3대 금지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직장 물어보지 말 것. 네, 남편이 아들이 어느 직장 다니는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말래요. 두 번째 결혼하라 마라 얘기하지 말아요. 예, 두 번째 결혼이 금기어예요. 잘 생각하세요. 세 번째가 아기를 낳을까 말까 임신 얘기하지 말라고요. 요 3대 금기어를 꼭 갖고 가세요. 예. 왜 그러냐면요. 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가족을 만나면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가족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얘기로 물어볼 거예요. 돈은 많이 모아놨니? 직장은 승진했니? 몸은 건강하니?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적인 얘기로 끝날 거예요.
저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저희 외가랑 친가랑 좀 다른데요. 외가는 되게 가족적이고 막 하나가 되고 되게 대가적인 그룹인 게 저희 외가고요. 저희 친가는 되게 대면대면한 그 친가예요. 그 친가로 가면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친가에서 보는 또 가족 흐름이랑 외가에서 보는 가족 흐름이 좀 달라서 약간 어색할 때가 되게 있어요. 물론 친가는 친가 나름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하려고 노력했고 외가는 외가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어디 가든 세상적인 많은 것들한테 이렇게 도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을 다 만나고 나면 세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린 참 어떨 때 영적인 관점을 벗어버리면 우린 참 못난 사람일 때가 되게 많아요. 또는 부족한 사람 또는 열등한 사람으로 우리를 느끼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늘 부족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예수님도 그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친동생들이 믿지 않은 걸 봤을 때 그 친동생들이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흠없고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을 땐 그의 친가족에게 처음은 믿음을 가져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도 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고 감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충돌이 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했고 그 악한 세상을 책임지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어서 세상을 품으려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충돌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또 그런 동생들 앞에서 제가 아마 제 동생이 그런 얘기했으면 저는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버릇없는 땡땡땡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참 독특하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했던 말씀은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꾸짖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동생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형이면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기를 보는 동생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친동생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세상에 드러나 보라고 얘기했던, 명절 때, 초막절 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이 요한복음에 나왔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고보였다고 추론하기 쉬워요.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해요. 세상에 드러나 보라고 했던 야고보라는 그 동생이 야고보서 쓸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종이라고 그래요. 형제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나서 복음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때를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의 친형이었지만, 육적으로는 친형이었지만 주님이라고 표현했고,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 야고보서를 쓸 때와 요한복음 7장에서 나왔던 때는 차이가 꽤 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충분히 세상적인 공격에서 인내력을 발휘했을 때, 또 예수님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활을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친가족 중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잘 계셨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꿈꾸는 거 있다면 우리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길 부탁하고 싶어요. 지방에 어딜 가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던 또 수도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그 가족한테 간다면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가족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내력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한 걸 보고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설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세상적인 도전 때문에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또 그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의 친동생을 챙겼고, 그가 정말 힘들어하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정말 십자가를 보여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그가 요한과도 연결시켜줬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친동생들이 있을 때,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새해 제가 먹은 결심 중에 하나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진 것 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갔는데 이때 고향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과 가족이 있었고 요번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이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웃들은 또 공교롭게도 여기 나온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 키워드 두 번째는요. 달갑지 않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친동생들이고요. 두 번째는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남겼어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참 신기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고향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릴 때를 알았고 예수님의 가족을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를 알고 등등등 요셉 시몬 다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누이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한테 갔을 때 또는 여러분 고향에 갔을 때 여러분 주위에 들리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달가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큰 집에서는 항상 절을 하고 이제 뭐 세배도 드려야 되고 차례도 드려야 되고 완전 유교적인 가족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제자가 돼서 고3이 되어서 가족 집에 설날 때 갔을 때 또 명절 때 추석 때 갔을 때 제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힘들어하셨고 저희 큰형들도 힘들어하셨고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별로 네가 뭐 믿는 건 믿는 건데 이렇게 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되게 첫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편은 저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님에 대한 공경 또 절을 하는 게 존중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참 큰 문화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과정을 겪을 때는 되게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19살에 제자가 돼서 지금은 이제 48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제자 삶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절을 했던 많은 형들과 가족들은 많이 싸웠어요. 또 많이 부딪힘이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 절을 하지 않았던 저와는 그렇게 관계가 많이 안 무너뜨렸었어요. 지금도 큰아버지 살아계신데 큰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신데 또 큰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작년에 계실 때 감사하게도 제가 명절 때 큰어머니를 잠깐 뵈러 갔는데 그때 명절 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달갑지 않게 느끼는 그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이해할 때 마음이 되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에 가거나 가족들이 가면 아직도 유교적인 분도 계실 거고요.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기독교적인 방식을 신두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행할 수는 있겠지만 기적을 많이 못할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봤던 사람들과 가족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달갑지 않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겨도 예수님이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친척 또는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번 설날에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돌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만날 때 무언가 섬길 거리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요, 청소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가족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돌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가족의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얘기를 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필요가 뭔지, 우리 친척의 필요가 뭔지 그 친척의 얘기를 적절히 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가족에게 감사한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감사할 걸 준비해서 가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걸 표현하고 싶다면 감사 편지를 쓰시고요.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잘 쓰잖아요. 제가 훈련 받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생일 할 때도 생일 편지 막 써주잖아요. 네. 설날인데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한 편지 한번 써보세요. 조그만 거라도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그 편지에 일정 금액을 넣어주면 더 좋아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글과 함께 약간의, 많지 않아도 돼요, 약간의 금액을 넣어주시면 진심을 더 느끼죠. 네. 하지만 느끼는 건 봉투만 주는 게 아니라 봉투 안에 뭔가 글이 써 있는 것이 저한테는 더 특별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제자들끼리 많이 쓰잖아요. 많이 훈련돼 있잖아요. 저는 쓰는 게 좀 어려운데 우리 어떤 자매들은 딱 앉으면 바로 쓰더라고요. 되게 놀라우신 분들이 많아요. 격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게 뭐라면, 쓸 게 없다면 감사한 거 몇 가지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해서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이 무엇인지 적어서 기록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느 친척집을 가든 간에 그 친척집을 들어갈 때 또는 나올 때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들이 제자가 될지 몰라요. 또는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중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기도 리스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 리스트의 하나는 여러분의 가족이 제자가 되는 걸 꿈꿔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 가족이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에요. 우리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왔다고 전을 굽고 떡국을 주고 우리에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줬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은 저희가 모를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가족을 위해, 그 친척을 위해, 그 도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궁극적인 꿈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말년을 맞이하고 싶어요. 제 고향 강원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정말 강원도의 산과 바다와 많은 것을 보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강원도에서 내가 나중에 하게 된 건 제일 나중일 일이겠지만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친척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에 우리 사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2세대, 우리보다 어린 조카 세대들이 벌써 20대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꿈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의 여행은 그냥 단순히 친척 집에 갔다 왔다가 아니라 가는 길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는 길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 도시에서 기도할 수 있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도시에 어쩌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친동생들이요. 여러분 그런 믿지 않는 친동생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때를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갖고 그의 첫째 동생인 야고보가 믿음을 가졌고 아마도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제자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동생들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이익배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주민이라고 교회에 있다가 좀 떠났는데 요번에 서울로 발령이 난대요. 예, 현욱의 미션이에요. 현욱이네 바이브특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욱 형제랑 저랑 같이 이번 주일날 올지 몰라요. 우리 상황 형제가 서울에 오면은 이익배 아버님과 함께 주민을 꼭 데려온다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동생이 회복할지 있어요. 그래서 현욱이랑 저랑은 미션이 주민이라는 친구, 이주민이라는 공무원, 좋은 직종이잖아요. 예, 서울에 발령이 난 공무원이 올 거예요. 싱글 남자예요. 예, 회복되는 애예요. 제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친동생들 오면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 달갑지 않은 고향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본 사람들, 우리가 뭐 영적인 얘기하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독적인 그런 절하지 않은 그런 풍습이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돌보고 가족과 친척을 잘 이야기를 듣고 섬기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처음과 끝, 마지막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설날 연휴 때 예수님의 고향과 가족을 생각해 보면서 놀라운 또 안전한 또 건강한 연휴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